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애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근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석교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에도 끝내 새싹을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복된 주일, 메마르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동참하리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왕께 찬양. 예수 사셨다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예수 사셨다 기뻐하라 다시 사셨다. 예수 사셨다
성자 성령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 부활하심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 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10의 1조 부활주일 감사 예물 1000번째 선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전하의 복이 되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성장하여 모든 일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1부 예배 드리고 혹시 임원회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내려가시면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 자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고 교회 현황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이렇게 2차례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고 싶은 분 다 오셔도 됩니다. 다 오실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해서 기도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금난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25일, 연합속회는 28일에 모이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는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파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큰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부활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소개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부분이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신앙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우리 5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이건 미스테리인데 신비에 해당합니다. 신비.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비한 거다. 이미 알려졌으니까 비밀은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비밀은 아닌데 신비스러운 거다. 미스테리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영원 불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영원 불멸, 영원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이해가 된다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나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믿음으로 이해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짐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체를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깨나기 때문에 입관을 하루 지나서 했어요. 24시간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왜? 그 전에 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테스트해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입관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하루 전에도 깨어나기 때문에 입관을 하루 이틀 나중에 한 거죠. 자, 죽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신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변화된다,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은 알라소,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변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르다. 자, 다르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활을 하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이지만 전혀 다른 육체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그냥 현재의 몸이 그대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겁니다. 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실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된다는 말은 알라소라는 다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은 바로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떡을 떼서 잡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생선을 구워오라 해서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떡을 드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생선을 잡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에 다시는 배고픔도 없습니다. 다시는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잡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몸은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어떤 몸이죠?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시고 문이 잠겼는데 사라지시는 그런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을 했는데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다시는 병들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다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지도 않습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육체적인 부활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이 부활의 신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혈과 육에 얽매이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5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것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썩지 않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육신의 생활, 세속적인 생활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땅만 쳐다보지 않고 어디를 보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영생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입니다. 혈과 육에 얽매이면 부활의 세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을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할 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에 얽매이면 부활의 세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육신의 생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육신의 생활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육신적인 생활, 가정생활, 세속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육신의 생활을 세속적인 생활이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속 생활은 추하다, 속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성속의 일치.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거룩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 세속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세속적인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세속적인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또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릇으로 비교해 보면 금그릇이 최고죠. 근데 우리 금그릇이 최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금그릇에
쓰레기가 담기면 그건 금그릇이라도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 그릇에 담을 게 뭐냐? 아름다운 것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릇만 아름다운 거 준비한다고 성공한 거냐? 그릇에 담을 것이 아름다워야 성공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릇은 뭐 아무렇게나 쓰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릇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릇에 담을 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금그릇을 만들어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인 거죠. 케밥 주면은 케밥통이지요. 그러니까 그릇을 나쁜 거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담을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속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속을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더 그 그릇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밥 그릇을 잘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지 세속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학은 혈과 육에 얽매이면 안 된다.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게 뭔가? 오로지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 오로지 그릇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오로지 성공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잘 살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바르게 잘 살자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모든 애적인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충만하고 훌륭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혈과 육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면은 부활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부활과 관계가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한평생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저 될 대로 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려면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우리의 삶이 훌륭한 삶이 존경받는 삶이 칭송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되고요. 이제는 땅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가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난다는 단어를 분석하면 안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아나, 그게 안티인데 이게 뭐냐면 거듭난다, 땅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 세속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생기는 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없거든요. 단지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이 생기면 거듭난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강력한 거부감이 생길 때 나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매력적이고 호기심이 가고 해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그런 아니에요. 거듭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내게 그런 거부감이 있는지 테스트하세요. 거부감이 없으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강력한 거부감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매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그런 삶이 세상의 모든 삶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혈과 육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우리 58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혈과 육에 얽매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힘차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이 세상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인데 세상 나라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라는 말을 분석해 봤는데 앉다, 앉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앉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유혹을 해도, 세상에 악한 풍조가 우리를 꼬여도 절대로 요지부동, 앉아서 이제는 서지 않아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지부동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견실하며. 그러니까 유혹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견실한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가 최고예요? 부활이 최고 아닙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이거 최고잖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 최고 아닙니까? 이 최고를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달콤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견실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를 분석해 보니까 이 말은 물러선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최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활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원 불멸은 알잖아요. 영원 불멸인데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것만 바라보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요지부동,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힘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풍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힘쓴다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힘쓰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요. 동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동업자와 동역자가 뭐가 다르냐? 동업자는요, 자신의 지분을 요구해요. 내 몫을 달라 그러는 게 동업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 몫을 달라 그러면 동업자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러면 동업자죠. 그런데 동역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예쁠까요?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이 예쁠까요? 그냥 동역자가 예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면은 동업자한테는 요만큼 주고 동역자한테는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동역자가 기쁠 거 아닙니까? 동역자가 사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업자한테는 요만큼 주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그런데 동역자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풍요로운 것이 내 것이라고 다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풍요롭게 한다,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풍요롭게 한다,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내 자신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나라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자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가 잘 되면 나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워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58절 하반절의 말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수고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면 우리는 가난해져요? 우리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나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나라 망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를 하든 경제하든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나도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속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힘을 쓰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렇게 약속합니다. 52절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혈과 육에 얽매이면 썩을 건 그냥 썩는 건데요, 주님의 일에 매달리면 그 썩지 않을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오리로다. 이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51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다 변화된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맞는데 한 가지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된다고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참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변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주님이 첫 열매시니까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락을 취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목이 말라 애타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만 지상낙원에 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없애버린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없애버린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유황불 못에서 고통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벌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그건 뭐 오케지요. 그렇다면 오케지요. 그런데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벌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김일성은 이것을 약간 변질시켰죠. 김일성이 기독교를 변질시켜가지고 기독교 김일성이가 영생을 줘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영생을 줍니다. 김일성이를 잘 충성하면 영생을 주는데 김일성이가 주는 영생은 뭐냐? 이 집안은 혁명가의 집안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혁명가의 집안이다. 그렇게 영생을 찍어주면 그 후손들을 우대합니다. 평양으로 이사시키고 배급도 더 잘 주고 선물도 더 잘 주고 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주체사상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왜곡시켜갖고 김일성이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그런 영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배급이나 더 주는 영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영생은 부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속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71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